네, 반갑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그 제네바 교리 문답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그 신앙 고백서의 배경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두 번에 나눠서 아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이유가 가끔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학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칼빈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켈빈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도 끼게 되고 그리고 천하교회에서 끼게 되고 지역을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열심히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칼빈이 프랑스 북부 루아뇽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아버지는 참사회, 성당의 참사회 그 고용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덕분에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기회를 받죠. 그래서 신부가 되기를 원한 그 아버지였지만 대성장의 재단을 신용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사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또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사제가 생활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되기 원했고 그래서 대학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대학을 정정근근합니다. 그래서 1523년에 파리로 이주하게 돼서 삼촌 집에 머물죠. 그러니까 뉴아용에서 파리는 이제 시골과 도시니까 아무래도 문물의 영향, 새로운 사상들의 유입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 이 만들기 전까지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제 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그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접하고 마르슈 대학에 인문학 교육을 위해서 마르슈 대학 들어가려 입학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마르슈 대학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문법이나 수학, 논리학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또 산술, 기하학, 뭐 천문학, 음악 다양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문학사가 주어지고 또 대학에 가서 또 신학과 법학을 공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14살에 그가 마르슈 대학에 입학 준비를 이제 합니다. 아버지 권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입학을 했지만 또 아버지가 또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음, 그 에라스무스가 다녔던 그 아, 마르슈 대학에서 에라스무스가 또 다닌 적이 있는 몽떼기, 그죠? 몽떼기 대학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했다가 또 옮기는 또 입학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권유로 또 오를레앙 또 대학에 다니기도 하고 또 부르주 대학으로 옮기고 또 복학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어, 변화를 노리죠. 어쨌든 이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어쨌든 선주교 쪽에 그 일을 하니까 장학금 그러니까 성직록이 그 아버지가 받았던 성직록을 비롯한 수입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미천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어, 그 유아용에서 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참사회. 그래서 성직록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직록까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개신교로 완전히 넘어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성직록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계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그 찰나에 이제 개신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 교회 영향에서 이제 학문을 전념하다가 또 1533년 종교개혁적인 성격의 파리 대학의 니콜라 꼽의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양이 미신이다. 미신에 헌신적이다. 그래서 이제 교황을 욕된 그 연설문, 입학 연설문을 적음을 해서 피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직록 수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또 욕했는데 자기는 성직록을 받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1534년 10월 8일에 성찬 반대 벽보가 붙어지고 10월에 1533년 10월 이후에 11월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사이에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서 아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 꼽을 다시 만나고 제네바의 동지 또 피에르 비레 또 하인리 브링거. 자, 브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이죠. 자, 이런 개혁주의의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을 바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 신자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 세력들, 기존의 로마 교회의 저항 세력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또 다시 이제 프랑스를 또 방문한 이후에 또 조용히 공부를 마칠 계획으로 또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길이 막히죠. 프랑스와 1세와 프랑스와 5세 사이의 전쟁 때문에 우회하게 되는데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역사에서 기욤 페렐, 그래서 페렐 혹은 파렐, 기욤 파렐을 에, 협박식으로 그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렐을 만나서 개신교가 된 이래로 이 기욤 파렐을 통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도입하는 그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수용하기로 맹세하게 되고 이제 카레를 만남으로써 제네바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설득이 넘어와서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저주를 들먹이면서 압박하던 그 파렐의 간청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정해왔다는 거. 이때부터 칼뱅은 개혁 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성경고사로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수로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생피에르 성당에서 성경교사로 사역한 후에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칼뱅과 파레는 제네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공조를 하는 거죠. 파렐과 함께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일치를 이룹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의회의 마찰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어, 또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신앙 고백서, 자, 신앙 고백서를 교리교육 형태로 발간하게 되고 또 제네바 순조롭게 제네바에 진행할 것 같았지만 또 막히기도 하고 또 축제일 세례, 성찬식 등과 같은 교회 강습들이 수용할 것을 목사들이 시의에 요구하지만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의 첫 번째 제네바 사역 가운데 신앙교육서는 또 정말 그에게 사실 그
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녹였던 그런 신앙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서 교육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고백에 인해서 그 고백이 얼마나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또 저항 세력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교육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 갈등과 함께 예, 이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네바 그 여기 교리 문서 혹은 교리 교육서들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작성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1차와 2차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어, 여러 가지 교육 문답서들이 작성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 외에도 다른 지역에 쯔빙글리, 또 블링거 여러 가지 또 개혁주의 성향의 사역자들이 많았던 시기가 이제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이런 교육서가 많이 이제 스위스와 독일에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에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교육서 핵심 주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신앙교육서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루터와 다르게 신앙의 믿음, 믿음을 신앙의 믿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신학자가 이제 두 신앙 고백서 1차와 2차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또 구별할 필요가 있죠. 교리적인 배려와 또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신학적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신앙 고백서의 핵심의 주제는 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동일할 줄 모르나 그 인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 그죠? 어, 그 공통점이죠. 인생의 참된 목적.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앞에 말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이라는 그 주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공통점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긍정적인 공교회의 바른 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구별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신앙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죠? 신앙 교육의 특징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일문 지난 시간에 발표해봤죠. 참된 또 신자의 행복은 뭐냐? 자, 그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썼던 거죠. 긍정적. 낙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긍정적. 그래서 바른 신앙 교육은 긍정적인 공교의 바른 교리를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교의 특징이 긍정적이죠. 네. 낙천적이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하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악하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시했고 또 인간 중심으로 논리 전개를 했다는 거죠. 인간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논리적 전개 방법을 사용했고 또 교육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인간에 있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결국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인간이 부응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칼뱅의 신앙교육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출발로 삼고 있죠. 자, 역시 인간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출발로
출발로 자기 출발의 그 아이덴티티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첫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인생의 그 최종 목적, 우리 앞에 이야기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출발인데,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렇죠? 율법.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례. 특이한 건가 한 것이 성례와 율법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었죠. 주기도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로 시작한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 율법, 기도, 성례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루고 사도신경을 이제 믿음에서 사도신경을 먼저 나눴죠. 사도신경. 이것이 사도신경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죠. 원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때 사도신경 순서로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순서를 먼저 1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들어가고 또 십계명을 배우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례, 교회를 세우는 부분, 자, 이 네 부분이 사도신경.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성례를 다루면서 성례와 성만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내려간 것을 이제 다루고 있죠. 우리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이 감리와 장로교의 그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뺐죠. 그러나 미국의 그 사도신경에는 이제 지옥에 내려가신 음부하강, 음부하강이 있습니다. 음부하강이 자, 이제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이제 한국 사람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부하강에 내려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음부하강에서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의 많은 열매를 어, 그 이제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한 그 생략, 그 생략함을 우리가 이제 생략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의 많은 열매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신앙 조항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부하강의 내용이 해석의 차이나 어려움 때문에 생략, 우리가 생략을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음부하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퀘벡은 소년들에게 어린 자녀들 10살 이후에 이제 55주,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가 50 요리 문단 55주로 하고 이제 원래 1년에 52주인데 이렇게 세계는 이제 절기 설교죠. 절기 설교. 10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차에서는 선택과 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무엇보다 1차에서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거 엄청 어려운 그 교리인데 그들은 이제 10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선택과 예정.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리적 설교를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간단한 신문을 못 먹게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한테 잘릴 뻔했습니다. 예. 니만 똑똑하냐?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성도들을 어? 딱딱한 그 고기를 못 먹게 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다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신앙 고백서 선택과 예정을 다루고 있고 인간 전통과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전통 지도자. 자, 2차에서는 이제 교육적인 배려를 하면서 예정론과 지도자의 건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자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 했잖아요. 인간에 초점을 맞는데 인간의 초점은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결국은 이제 2차에서는 예정론과 그 지도자에 대해서 좀 더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여기에 이제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와 같은 특정한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서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변 종교의 교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리적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 이단에 휩싸이지 않도록 교리를 단단하게 했다. 그럼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리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 범람하고 교회가 혼탁한 이유가 뭡니까? 교리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주변 로마 교회 제세례파 등이 엄청 강성했는데 성경의 진리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이죠. 제세례파. 예. 예, 그들의 방어 차원에서 교리교육을 했고, 또 루터파, 또 쯔빙글리파, 또 칼뱅의 입장과 약간은 다른 점을 또 취했죠. 그래서 이제 교리가 난무했지만, 또 우리 칼뱅은 종교계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를 정립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로마 카톨릭, 루터파, 또 쭈빙글리 여러 가지 또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개혁교회의 교리들을 정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1차와 2차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동일하지만 외형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약간은 좀 다르다. 좀 차이를 좀 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외형적인 면이죠. 교리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래서 그 교육적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차와 2차 사이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급변하거든요. 신학의 그런 감점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 목회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의 건의 옆에 있죠.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목회적인 측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1차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면 교리를 이제 33개 정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간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루터의 소요리 문답과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과 연관되고 있죠. 루터의 소요리 문답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이제 작성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2차를 보니까 이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개. 지금의 이제 제네바 교리 문답의 그런 내용들의 확립이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373개의 질문과 답을 이제 고안한 겁니다. 캐테키즘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는 신학과 사상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신학 교리적인 면에서 사상 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2차에서는 이제 55가 737개의 문답을 이렇게 이용해서 결국은 좀 교리의 완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신앙교육 또이 그 신학과 사상면이 우리가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그가 교회를 다스리고 또 청소년들을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2차에서는. 그래서 교리의 문답 형식으로 이제 했고 분량도 이제 2,000단어 정도 사용합니다. 1차에서는 1,500
15,700이죠. 15,700. 자, 1차에서는 15,700단어. 그리고 2차에서는 2,000단어를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제 1,700, 뭐 600개 정도 된다 단어가 되지만 왜냐면 이제 34개에서 55개로 늘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1,500자에서 1,700자로 17,000자 15,000원에서 17,000자로 바뀌었고 대부분들이 이제 어린이 대답 어린이 수준에 맞게끔 단어도 선별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린이 위주의 단어 120단어 정도를 또 분량이 이제 생기면서 어린이 대답 부분만을 계산해 보면 어, 결국은 이렇게 쉽게 한 이유가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암송, 암기, 교육적 배려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육을 목표로 학습자, 세례 교육자를 목표로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래서 1차가 이제 1537년 이 불호판입니다. 불호판. 불호판에는 서문에 세 개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글의 목적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이제 1537년 불호판에 이어가지고 이제 라틴어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라틴어로 읽어보자. 그래서 1537년에 이어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1538년에 라틴판 나오고 그리고 그 1542년에는 또다시 이제 불호판 또 2차가 나옵니다. 2차. 1차는 1537년 불호판, 2차는 1538년 티너판. 그다음에 2차는 1542년 불호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45년에 좀 뒤에 나오죠. 그다음에 티너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호판을 먼저 만들고 번역을 해서 라틴어판. 그래서 이제 1차 때 불호판 때 베드로전서에 세 구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장 15절, 4장 11절. 그래서 교육을 잘 받게 영적 분별력을 잘하도록 진리의 수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판 하나님의 경외를 위해 계몽 피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세 개 말씀을 서문에 인용을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자, 2차 때는요. 자, 불호판 1542년에 했죠. 그리고 라틴어파가 1545년 라틴어파. 서문에는 어린이의 교리 교육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앙의 일치죠. 어린이를 위한 신앙의 일치. 자,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된다는 거.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율법과 신앙을 강조했다면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신앙과 율법이 되죠. 그래서 최종판들 보면 이제 루터를 따를 처음에 1차 때는 루터를 잘라냈죠. 기독교 강요. 루터는 율법이 앞에 있잖아요. 처음에 그 칼빈도 루터와 생각이 같았죠. 루터 거를 물론 이제 음, 그, 하여튼 다른 요리문답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 칼빈도 이제 그것을 공부하면서 기초로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어, 루터인데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율법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을 했는데 2차 때는 어, 어떻게 했냐면 신앙을 먼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율법,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주기도문을 넣죠. 그래서
이제 실전적이다. 그래서 신앙과 율법 순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차 신앙교육서에서의 칼뱅은 율법이 인간의 무능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모학성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율법의 길을 통과하는 후에 그리스도에 이른다고 했지만 이제 신학적인 면으로도 변하는 거죠. 신학적인 그런 형태들이 껴서 율법을 제3차 율법의 기능, 제3용법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올바르고 경건한 삶의 규범으로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율법이다. 삶의 규범으로서. 그래서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고 이제 뒤에는 이제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마틴 부처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부처. 부처의 영향을 그의 기독교 강요에도 부처에 대한 영향이 엄청 많죠. 그래서 십계명을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를 보고 있죠. 십계명을. 그래서 복음적 요소가 율법 속에 있다. 근데 루터는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그 구약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공로를 세웠고, 할명은 단순히 율법이 인간의 무능과 비참, 죄의 현실 그런 것을 준비하는 작업의 관점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 삶의 규준, 비준이죠. 규범,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이해합니다. 제3용법. 그리고 이제 이제 신학 고백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 어쨌든 그제 칼빈은 사역기간에 따라서 이런 책들의 신학적인 상황적인 역사적 배경들이 낀다. 그래서 1차는 어디서 합니까? 제네바 사역기간에 짧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별로 크지 못했지만 제네바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이 사역을 할 수 없었죠. 짧으니까. 그런데 2차 때는 뭡니까? 제네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차 교육서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교육서는 영향력 면에서도 이 칼뱅의 사역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차 때는 좀 불안했죠. 왔다 갔다 했고. 근데 보다 이제 2차 때는 또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상황들이 안정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2차 교육서는 기독교 강요 또 재판을 하죠. 1939년에 재판, 3판, 1543년에 3판 그 중간 과정에서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2차 그 제네바 요리문답의 최종판이죠. 최종판이 그 2차 신앙국. 그래서 기독교 강요와 이제 재판 그러니까 2판과 3판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1539년과 1543년 했죠. 그래서 2차 총상 2차를 우리가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하잖아요. 2차 신앙고백서 1541년에 만들어서 1542년에 출판하죠. 출판. 그리고 1543년에 기독교 강요 3판이 나오고 1539년에 이게 이제 제 2판, 2판이죠. 2판, 3판, 2판, 4판. 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중간이 되고 내용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후에 어디에 미치냐면 이제 1563년에 뭐가 나오냐? 하이델베르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큰 영향을 미치죠. 하이델베르그. 그죠? 예.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교육의 기초, 일반 교육과 신앙교육의 교육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 성경 교육, 간결하면서 캐타키즘적인 신앙교육서
그 형식 그리고 교수법 이런 본질적인 교훈 또 믿음 측면에서의 또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적 측면에서의 그런 이런 본질들이 제네바를 넘어서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외형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상황의 변화, 신앙의 변화, 목회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지금 뭐 3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어, 그 16세기의 그런 신앙 고백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에큐메니컬 신조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면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우리 니케아 신조 있죠, 니케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었고, 그죠? 니케아 신경. 30, 325년입니다. 이제 작성 배경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니케아 신조죠. 콘스탄트 노프 신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파가 정제되고, 정경이 66권이 되고, 칼케돈이죠. 칼케돈. 451년이죠.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외미인이 이제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450년인데 이제 100년이 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7년 그리고 이제 제네바 교회 교리 교육서 그리고 제2위 신앙 고백서 그죠?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세기 이후에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저항 신앙들 또 교리의 정립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끝없이 이 교리들은 발전하는 게 되는 거죠. 역사적 배경, 신학적 발전, 목회적 상황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여기 파트에서 끊고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그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배경들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알고 하나하나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